자, 여기 시가서에서 시가서의 위치가 그 율법서하고 선지서의 다력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역사적인 얘기를 쭉 창조부터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로 바로 실은 이어져야 내지는 아니면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 보면 예언서를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집어넣어 연대별로 이렇게 한 책도 성경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실은 열왕기 상하 시대에 들어가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넣고 시가서도 이렇게 넣고 그러면 딱 이게 흐름상 맞는데 중간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와요. 이거는 물론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건데, 교회가 많은 공의를 거치면서 성경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순서까지 다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가서를 먼저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도랑 그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이 시가서가 여기서, 자, 율법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진리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다고 하면, 예언서는 이제 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선포,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깨우침 선포거든요. 시가서는 뭐라고요? 주로 뭐가 많다고요? 고백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흐름의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자코 엘룰의 책 읽어보시면,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쉽고 재밌어요. 근데 책과 별로 안 친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 근데 읽을수록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책을 제가 여러 강의 준비하려고 해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읽어서 읽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요. 근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책이.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소화해서,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일단 제가 소화해서 그 중에 일부분, 하나, 두 개 정도의 깨달음? 그 정도를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달을 딜리버를 하려면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소화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해서 전달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구약 속에 있었던, 특별히 율법서 속에 있었던 진리와 실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내 고백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한번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어때요? 전부 다 개별적인 맥락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자, 다시 복습. 제일 중요한 게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맥락, 시대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그 성경의 상황 맥락을 다 파악해야 된다. 근데 시가서나 이제 시가서가 좀 어려운 건 맥락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통으로 한 맥락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따로따로 개별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자, 의인의 고난 얘기했고, 시편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노래고 찬양이야, 무슨 기도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그 기도원들이 왜 그렇게 그 먼데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겠어요? 조용하게 내가 기도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더 힘든데 기회 간다는 거예요. 예? 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밤새 있는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내 맥락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소화되고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짜증나고 그럴 때, 짜증나고 그런데 저 신하는 갑자기 이게 돼요? 안 되죠.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남편을 저한테 싸우고 그래서 저쪽 방에 가지고 내가 조신하게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고 앉아있겠지 남편이. 근데 그때 그러라는 거예요. 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 뭐지? 찬송가인데 찬송가. 그게 그대로 뭐지? 어떻게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목사님 한 분이
동이 왔다는데 집에 불이 나서 아들 둘이 죽고 나서 만든 곡이 그 찬양이에요. 431장, 옛날에 431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아들 둘이 죽은 그 상황에서 뭐 내 모습 이대로 받았어. 그게 지금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입술에서 그 아들들의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턱썩 주저앉으면서 갑자기 입술에서 노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내 모습 이대로 봐도 없어.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분이 가사를 그 목사님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노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래를 음률 붙이는 안 붙이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승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되면서 해결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지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장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해보세요. 해석이 은혜다. 김장범 목사님이 맨날 했던 말씀이에요. 해석이 은혜다. 해석이 은혜다. 그분한테 배운 손시 목사님이 맨날 저희한테 설교할 때마다 해석이 은혜다. 해석이 은혜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 은혜다 책도 썼어요. 제가. 해석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해석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말씀드렸듯이 A,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되어져요. 네? 에서가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해석이 안 되죠. 근데 희한하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에서가 싸울 때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고 그때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얼굴로 본 게 언제냐면 형이 날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 눈으로 봤다.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은혜가 언제 제일 잘 보이는 줄 아세요? 응? 힘들 때인데 얼마큼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기 위해서 고통스러워 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근데 이건 결과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분명해져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가장 분명해져요. 제가 요새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일 잘 보여요. 네? 갑자기 그럴 때 왜 그래? 근데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대체적으로 탄원시가 많아요. 원수들이 쫓아왔을 때, 누군가가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시편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제일 많아요. 창조에 대한 노래도 있고. 자, 시편은 150편이 모세 오경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편부터 40 몇 편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책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탄원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래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실은 다윗만큼 어려운 사람도 많지 않았죠. 그죠? 욥 이상 아니에요? 장인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이 죽이려고 그러고 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죽을 날 받아서 누워있는데 또 서로 왕따 있다고 싸우고 앉아있고 죽을 때까지 다윗이 편하게 죽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죽으면서도 유언하면서도 그 나단이 와가지고 바세바가 와가지고 막 또 정치질을 막 하잖아요. 또 네?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이유를 막 작전을 짜가지고 당신이 먼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면 왕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더 알죠. 그런데도 죽기 바빠 죽겠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이걸 해야 될 만큼 피곤한 사람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타 잘 치고 하프 잘 치고 다윗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노래로 승화하는 사람. 응? 귀신이 떠날 만큼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면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을 옆에 두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윗이 노래하면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찬양하면 뭐가 떠난다고요?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런 귀신이 좌절 귀신이 찬양할 때 떠나가요. 여러분 그 찬양을 습관적으로 어머나 부르지 마시고 장윤정 미주 공연 하는데 그런 데만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가지만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가서가 그 다 몇 면이 다 개인적인 고백이 많잖아요. 욥기는 그 몇 장이야? 42장이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그 맥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뭐 하게 되는 시간이다?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부인 한 사람만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부인이 1000명이나 앉아있으니 솔로몬이 집에 가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동을 돌아다니다가 맨날 가는데 술람비 여인이 항상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보면서 제가 버거킹 소녀한테 느꼈던 감정 그 이상으로 저는 그냥 지나갔던 건데 솔로몬은 복잡할 때 마음 복잡할 때마다 이렇게 가다가 술람비 여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저 여인과 내가 결혼했다면 어떻게 막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노래하면서 이 진실한 사랑이 나의 왕됨을 보고 오는 거냐, 내가 먼저 사랑을 느끼는 거냐,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냐, 그 노래 속에서 진실한 사랑에 대한 노래하신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승화했다는 거예요. 머리 복잡해. 정말 정치지 뭐 제가 그런 게 뭐 일이 많으니까 뭐가 제일 하기 싫으냐면 이것도 저것도 그래야 되니까 뭐가 제일 하기 싫은지 아세요? 결정하는 게 제일 싫어. 결정하는 거. 네? 나 대통령도 아닌데 결정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우리 아들내미가 뭘 결정해달라고 그러고 제 아내가 결정해달라고 그러고 외치고 싶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싶어 진짜. 네? 근데 아빠로서 이게 남편으로서 결정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심지어 제 아내는 또 어떨 때는 뭐까지 부탁하냐면 카톡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나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재밌는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누구 위로하거나 어떤 진지한 것도 못해. 그 진지한 거 할 때 또 나한테 물어봐. 그걸 또 써달래 또. 카톡은 좀 당신이 좀 써라네.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냥 또 엄청 또 분탕질하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써주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많은 그 결정 속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에 지친 거예요. 뭔가 결정해주고 뭔가 해주고 이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걸 굴리는 게 너무 싫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가만히 있어줘.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여인이 더 이뻐 보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 제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람이 여인의 주제가 그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던 여자는 다 이뻐 보인다. 이게 주제 아닙니다. 또 엉뚱하게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걸 맥락을 파악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잠언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별적인 맥락이에요. 말에 시험 들었을 때, 관계적으로 시험 들었을 때, 또 뭐 빚졌을 때, 어땠을 때, 그때 이 한마디 금언이 이게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네? 아까 엄마 그러면 사랑하지 마. 그 한마디에 그냥 사르르 그냥 이 모든 이 시련이 그냥 확 녹았던 것처럼 잠언전도 금언집도 이만한 것들 금언집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금언집 다 모으면 이만큼도 넘을 거야. 저도 금언집 하나 써놓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세렌디피티. 갑자기 누가 그런 거 썼잖아. 요새 한 줄씩 두 줄씩 많잖아. 뭐 내려갈 때 보았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지. 네, 이렇게 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쵸? 맞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적 있었냐? 이거 누가 썼지? 그 유명한 시인데 그거. 네? 안도현 씨가 썼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그런 속에서 그치. 이 연탄재도 이게 따뜻할 때가 있었던 건데 그게 연탄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바로 그거잖아요. 잠언서가 우리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말에
관계, 특히 잠언 전도서는 대체적으로 관계잖아요. 잠언 전도서 둘 다 관계적인 그런 속이지만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의미적인, 잠언은 좀 실천적인. 네?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헛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았을 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데 의미가 없어. 이거 그냥 오락실에서 게임만 하고 있거나 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 고달픈 거야. 돈 버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고달퍼. 의미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가 없어. 고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돈 버는 게 다 의미 있고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응? 돈 벌면서 재밌는 경우가 있겠지.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벌면서 재밌으면 지금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직업이 꼭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꼭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재미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직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미도 찾고 재미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목장 가가지고 요새 제가 목장 가서 설교 안 하고 두 가지 물어봐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제일 의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상당히 대답들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유튜브 본다 그러고 넷플릭스가 요새 재미라고 그러고 의미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신앙적인 거 빼고 얘기해라. 그러면 진짜 더 없어. 네. 그러니까 재밌게 특히 한국 사람들, 세계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들, 4년 만에 IMF 갚은 사람들, 일은 세계 최고로 잘해. 근데 뭘 못하냐면 노는 거. 제정신으로 한국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못 놀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술이 취해야 놀아. 네? 그러니까 특히 한국 남자들이 술 안 마시고 얘기할 때는 골프 칠 때밖에 없대요. 근데 골프 치고 나서 또 마시지 또. 근데 골프 안 치니까 또 마셔야지 이제.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잘 못 놀아. 그죠? 미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 좋은 건 애들 야구하는 거 같이 박수 쳐주고 농구하는 거 박수 쳐주고 이게 실은 되게 의미도 있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이게 재미가 돼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야구 보는 거 끝까지 사람은 구회만 못 봐요. 아빠들 구회 다 봐야 되냐고. 너 오늘 상 봤냐고. 네가 홈런 칠 것 같은데 아빠 가겠다. 한국 아빠들 보통 이러지. 네? 근데 그 의미를 뭐가 재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두 가지 뭐라고요? 재미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를 아직 못 찾으셨다면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공부에서 재미가 있어요. 공부에서 뭐라도 하고 뭐라도 읽든지 뭐라도 하든지 배우는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대체적으로 후반전이잖아요. 여기 전반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해프타임 지금 다 넘어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재미없이 의미 없이 이제 그러면 어느 날 가슴에 이제 총 맞은 것처럼 백정의 노래처럼 이제 총 맞은 것처럼 진짜 뻥 뚫려가지고 나 뭐 한 거지? 그러는 거 왜 그러냐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재밌으면요 시간을 다 보냈어도 어때요? 아깝지가 않아. 근데 의미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어. 근데 시간이 갔어. 아까워 죽겠는 거지. 나 그때 버거킹 소녀한테 갔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막 엉뚱한 생각하고 이제 엉뚱한 데로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막 술 마시고 뭐 이상한 거 하고서 막 그냥 다 정신을 막 잃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게 뭐예요? 이 잠언 전도서 실천적으로 깨우치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다 지금 그러니까 되짚어주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한마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엄마 그러면 나 그럴 거면 사랑하지 마. 거기 속에서
마치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지 이러면서 확 풀리는 것처럼 그런 한 번을 이렇게 툭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툭 던져줬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딱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하면서 그냥 나 걔 이름 아직도 잊어버려. 기주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주 우리 전에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얘가 그냥 사건 사고 속에 얘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서 엄청 모범적인 그리고 제일 좋은 집안이에요. 제일 좋은 집안 아세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집안. 엄청 좋은 집안이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집안인데 모든 사건 사고 속에 얘가 항상 등장을 하는 거야. 막 팔 부러져가지고 뭐 또 지가 싸운 것도 아니야. 그 친구도 싸우는 거 말렸다가 같이 경찰서 가고 막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은데도 얘가 늘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리고 왔어요.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기주. 제 이름 10년이 지났는데 이름도 안 까먹잖아. 기주. 제 아들 기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1.5세인데 한국말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장로님 바빠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서 딱 기주야 이러면서 내가 처음 보는데 기주야 아빠는 말이야. 너의 아빠는 그랬더니 확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하고 있지만 뭐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 네? 아빠가 나 이렇게 좋은데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데 나 뭐하고 이게 있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충고 한마디 해주려고 한 거거든 실은. 이제 너희 아빠는 근데 해줄 필요가 없어. 그 말 한마디 얘가 다 알아. 내가 그 다음 말 안 했는데 얘가 1.5세인데 말 잘 알아듣더라고 얘가. 한국말 잘 알아듣더라고. 아빠는 근데 내가 왈칵 불고 그 다음 말이 필요 없는 뭐 제가 기도해주고 말았죠. 몇 살이었는데? 그때가 얘가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안 가고 놀던데 21살 때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가 뭐 제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때부터 얘가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시티 칼리지 가고 아빠가 이제 건축 이거 리모델링 하시는 분인데 아빠 쫓아다니면서 막 그거 돕고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물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쓰신 건데 그 잠언전도서는 그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잠언 외우셔가지고 남편 앞에서 이런다고 뭐 뿅 하고 남편이 그럴 기대는 여러분 많이 소화시키고 하세요. 여러분이 자기 고백으로 많이 소화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말씀들은 이 시가서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서가 재미없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곱씹을수록 재미있는 책. 그래서 시편이에요. 네? 시편이 그걸 노래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가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 시편이 이사야서만큼이나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곳이 시편입니다. 지나가던 노래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그대로 그린 것들이 시편에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하기로 했으니까 자 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BC 2000년, 다윗이 BC 1000년. 그리고 나서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피지컬리 국가적으로는 다윗이 성취했고 다윗 때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이 꼭 땅의 개념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약속의 땅 입성이 결국 뭘 얘기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면 은꼬리 하나가 그냥 진주 하나 같고 또 지난주에 무슨 얘기하는데 누가 우리 새가족반 누가 저기 부인이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좀 데려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좋은데 필요 없어.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해주면 돼. 그냥 조그만 거 4캐럿짜리 하나 그런 거 하나 해주면 되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요새 뭐 다이아몬드 뭐 똑같은 게 뭐 나왔다면서요.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빛이 나고 그런 뭐예요?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게 뭐 다이아몬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빛이 막 이렇게 나는 거 그건데 값이 올라갔다나 그 얘기 또 한참 앉아 있더라고. 네? 근데 그럼 천국 가면 그냥 문고리 하나가 그냥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고 뭐 황금길이고 뭐 그래 천국이냐? 계시록이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계시록 얘기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왜 천국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천국이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풀 가서 인디아나 존스 아니니까 영어풀 모르더라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 모르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여기 혹시 여기도 모르시면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알아요? 알아요? 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그 성배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성배 그 영화에 보면 그걸 딱 먹는 순간 거기다 물 딱 마신 거 그 이쁜 독일 여자 장교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막 터지고 죽고 끝나는데 거기서 성배 그때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성배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영생하게 되고 이제 모르는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그러니까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기쁨 중에 기쁨은 뭐라고요? 아는 기쁨. 네?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그 기쁨. 네? 알게 되는 그 기쁨.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나한테 태어나서 뭐나 해줬어요? 우리 아들 아빠 크리스마스 때 뭐 해줄까 그러는데 그럼 아빠 저 벤츠 사줘.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우리 10살짜리 아들이 뭐 벤츠 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해준 거 쥐뿔도 없는데 이뻐 미치겠는 거지. 이게 참 희한한 거지. 이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그게 뭘 해줘서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뭐의 기쁨인가? 이게 자녀의 부모 간의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 있는 것만으로의 기쁨. 같이 하는 것만으로의 기쁨. 이게 실은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그 앞에 마테마가 누가 하는 실천적인 복음서를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존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마지막 사도로서 그걸 이제 풀어낸 거예요. 나에게 실존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신 대로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 킹덤이 뭐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쁨이 뭐냐면 통치되는 기쁨. 통치가 완벽하게 아까 말했죠. 삼일체 하나님이 왜 기쁘시다고요? 연합. 어떤 연합? 완벽한 연합.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돈 버냐, 네가 더 했냐, 내가 더 했냐 이런 게 전혀 없으시죠. 왜 완벽한 연합을 이뤄요? 세 분 다 뭐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죠.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 때 우리가 뭐 엄마야 그러는 것처럼 힘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야훼래요. 여호와. 네? 그러니까 힘들수록 하나님의 뭐에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존재, 실존에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 제가 여기 가서 1년 됐나?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되게 나쁘셔가지고 이제 말기 암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방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설교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그치. 예수님 얘기해야지. 네? 딴 거, 다른 예화하고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큐티 대부분의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딱 큐티 돼 있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메뉴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네?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것이 내 삶의 맥락과 전혀 무관한, 실은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하고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욥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이 실존과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이게 해결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것이 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 이거를 살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번에 헌신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대로를 믿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실 때 여러분 묵상도 하시잖아요. 묵상하실 때 그리고 가끔 하시죠? 묵상하실 때 적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제 한 달간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나? 물론 그런 적용도 좋지만 적용은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거 자체가 적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이해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여기 쉐어하신 분도 있고 리더도 계시잖아요. 상황도 얘기하고 그런 거 쉐어링하는 거 좋아요. 제가 상황이 이렇고 기도 제목이 이게 있으면 그냥 기도 제목은 그냥 그대로 받고 마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굳이 오늘 말씀에 끼워 맞춰가지고 모세가 돌 5개를 더 집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분이 큐티에서 제가 직접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데 이 5개 돌이 뭔지 아냐고. 남편 돌, 시어머니 돌, 자식 돌, 취업 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도 너무 가는 거죠. 쓸데없이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적용은 그런 게 적용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하는 가운데 내 삶의 맥락과 꼭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슬 깨듯이 그게 아니어도 그 자체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거 자체가 내 인생에 뭐라고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아시고 아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회개하고 하나의 돌이킴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회개는 잘못된 대로 갔다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회개인데 하나님도 돌이키시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죠? 영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혼은 죽는데 안 되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시잖아요. 돌이키셨잖아요. 그죠? 네? 그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잖아요. 우리 인간의 돌이킴은 이거 아니고 잘못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돌이킴은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꾸 일일이 한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이킴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게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게 잘못된 걸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망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할 길을 굳이 마련하시죠. 근데 그걸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돌이키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랑하는 딸이 엄마, 아빠
아빠 어차피 나보다 먼저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유산 미리 줘.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그렇죠. 근데도 어때요? 부모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또 하네요 또. 그리고 또 받아들이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 딸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네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다른 게 이거거든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면 뻔히 개호생활 이 탕자가 나가면 사랑하는 아빠한테 아버지 죽을 거 어차피 돈 주세요 이런 말 하는 아들이 나가면 제대로 살겠어요? 개고생활 그걸 뻔히 아는데 아빠는 그걸 기다려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돌아오면 또 이걸 또 다시 받아줘요. 그럼 또 큰아들이 또 삐져요. 그럼 또 찾아가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야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해. 되는 거야. 끝이야. 없어.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말해봐. 응?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누가 치러요? 하나님이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이키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게 권위적이에요? 아니에요? 겸손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너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복음서 전체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결국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뭘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 다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복음서에서 제일 강조점, 점 찍는 거, 붙점, 딱 강조점 하나. 예? 예수님의 뭐? 재림? 모르면 뭐 얘기하라고 했어요? 모르면 예? 모르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십자가. 모르면 십자가. 복음서에서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뭐 예고한 거예요? 십자가 예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오셨다는 거, 메시아가 약속된 대로 오셨다. 그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모형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든지 욥이든지 요나든지 다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 살짝 그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근데 신약은 그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성취됐냐면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서는 3분의 2가 십자가 이후예요. 십자가 즈음이에요. 십자가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가 복음서 내용의 3분의 2예요. 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중에서 1, 2년은 거의 다 제자를 부른 거하고 그 잠깐 외에는 산상수 외에는 곧바로 십자가 공생의 3년으로 훌쩍 넘어 들어가요. 우리가 이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생의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3분의 2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6개월 마지막 6개월이 그 3분의 2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 내용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먼저 났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까지예요. 친척까지. 네, 이종 사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4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처음 4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 말씀드렸잖아요. 공생이 3년 내에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처음 봤는데 I'm Jesus, what's your name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사귀고 이러고 이래가지고 언제 뭘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쫙 예비된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BC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세례요한 올 때까지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선지자, 그럴싸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무슨 예고를 하냐면 말라기 4장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누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걸 말라기서에서 예고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보면서 제대로 성경을 본 사람 같으면 그럼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언자로, 선지자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가장 분명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구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라고 한다고 했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의 대표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죠.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리라 한 엘리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미우면서도 자기 제수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헤롯이 뭐라고 하니까 되게 싫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집안은 네 가지가 없는 집안, 대표적인 집안이거든요. 예? 은혜도 부르고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수씨와 결혼하면서도 전혀 저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인데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를 감옥에 집어넣을 진정 달갑게 들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문제하고 막 시비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대답하면은 선지자도 왜 안 들었어? 그럴 거고.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하는데 돌로 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뭐 맞는다고요? 돌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한지 알겠죠.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을 거고 먼저 났고 준비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세례 요한은 구약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것도 천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 먼저 와서 준비하고 이 맥락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하고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가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그냥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죄 씻음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같이 평행선을 이룬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성경 복음서 전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에 그게 같은 맥락을 이루어가요. 세례 요한이 4장 12절에 체포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헤롯 그 잘못한 거 얘기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으니까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성기가 세례 요한의 세포. 근데 14장에서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추니까 야 원하는 거 말해 그랬더니 이 헤로드가 딸이 뭘 요구해요?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세례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야고보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또 야고보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도 뭐가 시작되면 불이 붙거든요. 네? 뭐 잘못했으면요 해도 되나? 안 나? 정치적으로 막 이럴 때가 지금 제일 긴장 관계. 북한이 쳐들어오나? 쏘나? 안 쏘나? 그때가 제일 긴장 관계. 근데 일단 한번 쐈어. 뭐든지 진짜 이렇게 동해안에 쏜 게 아니라 진짜 미국 하와이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쐈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전작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바로 전쟁. 요새는 이게 무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저할 시간도 없어요. 날라오고 있으면 벌써 쏴야 돼 이제 같이. 한 번 시작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전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원, 삼원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작했어. 조지 부시가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 그럼 어때요? 하원이고 사원이고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거 옳고 그르면 따질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한번 시작되면 계속 가게 됐어요. 이왕 자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적이 항복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면 기독교에 핍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고 저쩌고 반론 나오기 전에 그냥 아예 그냥 수장들은 다 리더는 다 죽이는 게 정치적으로 더 깔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체포,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세례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순환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보면 세례요한의 체포와 죽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점으로 마가복음은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때인지, 언제 지금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예수님 순환기 이제 십자가를 달려가는 시간이니까 14장 이후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지. 예? 자, 14장이 세례요한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순환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어디 나와요? 16장 16절에 나와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한테 신앙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한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어떻게 될 거니까? 돌아가실 거니까. 죽으실 거니까. 네?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얻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요. 네. 아니야. 거기가 아니다. 14장에 오병이어 사건 얘기가 나와요. 14장에. 자,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어디로 가세요? 사람들 없는 빈들로 가요. 빈들로. 광야를 지나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예수님 집 앞에 그냥 다 문전성시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이제 혼자 좀 슬퍼하시고 싶은 시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 빈들을 지나쳐서 또 예수님한테 또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그 사람들 놓고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광야를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롱안에 가서 이렇게 습기도 있고 이런 데는 한나절 걸어도 다시 한나절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데 광야,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그런 그 중동 지역의 광야에서는요, 그 낮잠을 반드시 자거든. 남미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때 뭐 시끄럽게 하고 셀폰 돌리고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 자는 시간, 그 시간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지치고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 한 시간씩 꼭 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식사도 딱 제때하고 물도 제때 먹어야지. 괜찮다 싶어가지고 물 안 먹고 그러면 길 가다가 정신 확 잃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네. 그 남미 가서 일해보시면 알아요. 그 남미 사람들이 괜히 게으른 게 아니라 그 날씨적으로 그런 게 가지고 그냥 확 달렸다가는 이게 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물론 미국에서는 안 그러지만 거기서 남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사람들이 걸어서 왔어요. 근데 지금 물도 못 먹고 지금 음식도 못 먹었어요. 다시 돌아가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픽픽 쓰러져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얘는 교장 선생님 훈시 1시간 듣다가도 픽픽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예수님 걱정돼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제자들도 가져온 게 없어요. 수소문을 했더니 누가 하나? 애가 도시락 하나. 예수님 설교 듣겠다고 도시락 하나 챙기. 야, 얘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예수님 설교가 긴 거 아니까 그거 이제 다 듣겠다고 제 2시간 강의보다 아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 설교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꼬마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도시락을 예수님 드시라고 주셨다는 거야. 이름도 안 나와. 이름 알고 싶은데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이만큼 됐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 계속. 네? 이게 지난번에 예수님이 아니라 개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광야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만나 사건이고 또 하나 광야에서 성만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만찬. 네?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이라고. 네?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만찬 공동체로 준비시켰다는 게 오병이어에 대한 거다. 개목사님 설교할 때 아무도 감동도 못 받으셨네. 기억도 못 하시고. 놀라운 해석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근데 그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의 순환기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근데 오병이어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막 화나면서 이제 우리 다시 차지하는 거야? 이 나라 다시 차지하는 거야? 아니 뭐 떼어도 이거 빵이 생길 적이면 이거 다윗의 때가 다시 오는 거야? 막 이런 때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라고. 동상이몽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 돌려가시는데 이거 다윗의 때가 회복되는 건가? 이거 만나 사건인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지금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고 혼자 있고 싶으셨던 시간인데도 굳이 떡을 하면서 챙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실은 벌써 이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채찍 맞아가지고 그 패션 프레스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채찍 끝에 유리 조각이나 철 조각을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도록? 살점이 찢어져 나오도록.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가족들이 채찍 내리치는 사람한테 돈을 줬대요.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더 세게 쳐달라고. 빨리 그러니까 채찍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돈을 줬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찢어졌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카시아 가시나무거든요. 등에 대는 순간 또 뭐예요? 이 고통이 생살에 그 가시가 온몸의 가시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팔이 잘려져 나가도 어때요? 당장 안 아파요. 좀 지나야 제가 팔 잘린 거 알아요. 왜냐면 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 깨어나요? 자극이 주어지면 깨어나요. 그렇잖아요. 생살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계속 느끼도록 만든 장치예요. 십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밑에 발에 받침대가 없어요. 앵클에 박은 그 못에 의지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못에 의지하니까 어때요? 고통이 계속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일부러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느끼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앞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러 왔어요? 또 설교 듣고 가르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도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또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 고통도 깨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옆에 십자가의 사람들의 강도를 용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이걸 제가 뭐 의학적으로 이런 걸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마음 속에서 거기서 심지어 예수님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또 책임져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본인이 가면 자기가 장남인데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돌봐야 되죠.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예요. 네?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보살펴야 되니까.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마리아가 40년 더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제자를 지명을 하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모든 걸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간단한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동화와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가서가 대체적으로 좀 처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아가서는 안 그렇지만 잠언전서 거기는 개인적인 내면의 이제 고통인 거고 욥기하고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적인 실제적인 고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는 내 내면의 고통. 근데 시편과 욥기 같은 경우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서하고 통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시편에 하나씩 되게 되듯이 복음서가 하나씩 실은 다 이 시편과 또 그래서 같은 맥락을 여기 책에 있어요. 예, 그 맥락을 같이 이루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큐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진바 되고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깨어나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